오늘 말씀은 과테말라를 섬기고 계시는 박필종 선교사님께서 마셔야 할 마지막 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박필종 선교사님은 예전사 박해찬 형제의 아버지 되십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이 시간 우리 모두 선교사님 올라오실 때 오른손을 함께 대고 할렐루야로 맞이하십니다. 환영하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막내가 오늘 오지 말라고 했어요. 예배 시간에. 청년부 예배만 오라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분 가장 오랫동안 인류가 지켜왔던 어느 나라가 되었던 절기나 명절이나 의식이나 의례가 있다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요. 여러분 3,500년 동안 이어온 절기가 있습니다. 이미 와서 우리가 추석 설을 참 가까이 못 지냅니다만 추석도 2,000년이 안 됩니다. 근데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3,500년을 인류 역사 가운데 지켜온 그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서에 있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구약 한 15세기경으로 다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출애굽의 마지막에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이 명해 주셨고 그때 함께 먹었던 무교절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 밤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장자 또 초태생, 짐승의 초태생을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칼된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하여 패스오버 유월절이라 부르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바로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 양의 피의 그늘 아래에서 그 어린 양을 함께 그 식구들이 잡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좀 이따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찬식에서 주의 살과 피를 마시고 그 떡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그 밤에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공생애를 3년 반 사시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제사를 예수님도 지내셨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지냈고 전전년에도 지냈고 전년도에도 지냈고 십자가를 지는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특별히 유월절 절기를 지켰는데 간혹 우리 성도님들 댁에 가면 있는 성화 중에 그림이 있죠? 그게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에 이어졌던 그 무교절의 음식이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고 최후의 만찬에 올라와 있는 그림들을 정확히 보면 유월절 무교절의 음식이 그대로 그 만찬상에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은 곧 최초의 성만찬이 된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면 처음부터 합니다. 이게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아멘이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출애굽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 아래에서 어린 양을 잡아 먹으면서 너희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했던 그 쓴나물 그리고 급하게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트를 넣지 않는
전병, 그거를 함께 먹게 하신 그 무교절의 음식은 3,500년을 지금까지 이어왔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전날 밤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유월절의 만찬을 먹었는데,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 되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최후의 만찬은 오늘 우리에게 성만찬으로 우리에게 배설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절 음식상 보셨어요? 자, 스크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자세히 보면 그 음식들이 여러분 눈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4잔의 포도주 잔을 함께 마시게 됩니다. 다른 그림들도 좀 보여주시면, 이것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유월절 절길 때 먹는 무교절의 음식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최후의 만찬에서 동일하게 무교절 음식을 드시게 됩니다. 특별히 4잔의 포도주 잔을 함께 마시게 되는데, 이 4번의 포도주 잔이 이제 우리가 읽을 마가복음에 그대로 나옵니다. 4번의 잔을 예수님도 마시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배경이 되는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으로 좀 세아려 보십시오. 6월절 음식이 몇 번 등장하는지요. 여러분 손가락 세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니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가라. 16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5구절 짧은 본문에 6월절 음식이 몇 번 나와요?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또 오늘 우리가 함께 거룩히 지키는 성만찬의 그 출발점은 바로 출애굽에 먹었던 6월절에 명하셨던 무교절의 음식을 지금도 우리가 성만찬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17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바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읽어볼까요? 이제 4번째 포도주 잔을 한 잔 한 잔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잔이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과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첫 번째 마실 때, 먹을 때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두 번째 포도주 잔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장면이 바뀌어 또 두 번째 마셨습니다.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이것이 세 번째 잔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다가 여러 복음서에 있는데 그냥 지나갔던 오늘 그 25절을 읽을 것인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4번째 잔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여러분, 유월절에 마지막이 네 번째 잔을 마셔야 유월절 절개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마지막 네 번째 잔을 유보하십니다. 안 마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6절, 27절에 보면 이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 그 밤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십니다. 그 유명한 기도 뭐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랐던 바로 그 잔. 마지막 25절에 네 번째 잔을 앞두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고 명하시고는 감람산에 올라가 그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 바로 그 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이 어떤 잔이었기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 밤에 기도했던,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기도를 몇 번이나 드린 줄 아십니까?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우리 교도 갈 때 도대체 이 잔이 뭐였기에 예수님이 그토록 그 밤에 간절하게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36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39절에 이 잔,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마셔야 되는 6월절의 네 번째 잔을, 바로 그 잔이 이 잔이었던 것입니다. 40절입니다.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 잔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세 번씩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 잔 한 잔을 앞에 두고 도대체 그 잔이 무엇이었기에 예수님은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하나님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 너 바로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지금 노예 생활하니 네가 바로 앞에 가서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바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묻죠?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내가 바로에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때 유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대답해 주셨습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모세는 이름을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간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힌 게 아니라 뭘 밝혔어요? 내가 누구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컵을 만듭니다. 마이크를 만듭니다. 다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아담이라고 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 인류상에 유일하게 이름이 없는 단 한 분, 그분의 이름 뭐라고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감람산에서 그 밤을 샐 정도로 온몸을 태우며 3번씩이나 몸부림치며 기도하신 거예요. 6월절의 마지막 4번째 유보했던 그 잔이 어떤 잔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줘야 되는 그 죽음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읽은 대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잠자고 있던 제자들을 깨우고 자신을 체포하라고 할 때 일어나라, 이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며 죽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앞에, 그 죽음의 잔 앞에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을 그 십자가 앞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이 잔을 언제 마셨어요? 예수님이 이 잔을 언제 마셨죠? 골고다의 언덕길,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었기에 사형을 언도했고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병사들이 차마 그 고통을 옆에서 볼 수 없기에 모략을 탄 포도주, 우리 옛날 성경에는 초를 탔다고 말합니다만 몰약을 넣어서 예수님에게 조금이나마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수 있도록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포도주 잔을 2번이나 유혹의 잔을 마시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맛을 보고 그것을 다 거절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의 그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철저하게 자신의 몸으로 다 체휼해 내신 것이고, 그럼 언제 마셨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28, 29,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저 30절에서
그 죽음의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제가 섬겼던 교회도 늘 그런 걸 만들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마디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그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고, 이 말씀과 함께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셨고, 십자가상에서 순종의 그 잔을, 그 죽음의 잔을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죽음의 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룬 거죠? 오늘 또 성가대가 또 그래서 짜고 쳤나 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찬송하길래 이게 별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뭘 다 이룬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룬 거죠? 예수님이 이 잔을 접으십시오. 유월절의 마지막 잔은 결국 마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죽음의 잔을 마심으로 뭘 다 이뤘어요? 이제는 구약의 유월절의 절기를 다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포 앞에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라 은혜를 갖고 성만찬으로 주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에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을 우리가 성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오늘 내 자신 앞에 물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잔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잔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내 생이 마치기 전에 우리도 그 잔을 마셔야 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5월 21년 사역했던 제가 섬겼던 과테말라 선한목자교회에서 은퇴식과 함께 총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 나이가 57이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거의 그냥 저보다 한참 선배님들 또 보면 거의 어머니라고 하면 좀 그러네. 거의 큰 누님들 정도로 참 어르신들이 많은데 21년 사역하면서 저는 이제 개척을 했어요. 이민교회.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 참 귀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또 우리 호산나 교회를 약 30년 전에 또 이렇게 개척도 하시고 참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셨는데 저는 그러면서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잔을 마신 줄 알았어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것도 중남미, 과테말라 교민들의 한 7, 80%가 다 봉제입니다. 봉제. 여러분 혹시 라벨 뒤에 과테말라라고 적혀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개척을 하고 한 5년이 안 됐는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러분 아시죠? 금융위기가 왔는데 그 당시 교회에 성전세를 800불을 냈는데 그걸 못 낸 거예요. 못 낸 거예요. 낼 수가 없었어요. 낼 수. 개척하고 이제 더 어려운 것은 그 달은 제 사례비를 어떻게 그냥 했는데 그 다음 달은 아무 누구도 대책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과테말라에 있는 더 어려운 한 교회를 통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허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여기 은퇴 목사님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척도 해보고, 또 통합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배를 2번 쬐어요, 2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잔을 마신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통합하고 나서 하나님 참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서 맨 처음에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과테말라에 있는 현지 교회를요 건축하고 입당했어요. 별로 아멘을 안 하셔. 아멘을. 저희 교회는 그 전달까지만 해도 성전세를 내지 못했던 교회가 통합해가지고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어린 목사가 우리가 이 은혜 앞에 선교지를 향해서 한 걸음 더 헌신하고 나아갑시다 하면서, 그게 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한 교회, 두 교회, 아멘 안 하면 이거 100까지 갑니다.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에 그렇게 세워가고, 여전히 우리 교회는 렌트하는 교회였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때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다 건축해주고 헌당했던 현지 교회 목사님들이 또 뭐 해달라고 막 입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로 다 불러 모았어요. 한인교회. 선한 목사님.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아직도 렌트하고 있는 교회라고 했더니 이후로는 2번 다시 뭐 해달라고 말을 해요. 본인 교회는 다 건축해서 헌당 다 해드리고 저희 교회는 여전히 렌트비를 지금 갚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양철 지붕에. 물론 그 외에는 매입도 하고 리모델링도 했습니다만, 여기 선배님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후배되는 목사님들도 계시겠지만, 참 저는 그냥 과테말라에서 21년 그렇게 개척하고 통합하고 또 선교하고 또 과테말라 온 선교사님 중에 한 5분을 매달 교회가 후원하면서 그 교회들을 맡기고 또 함께 선교하면서요, 은퇴하고 1년이 지난 지금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내게 마시라고 주신 마지막 잔은 은퇴였던 거예요. 은퇴. 떠나는 거예요.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이 해주셨던, 목사가 마지막 져야 되는 십자가가 뭔 줄 아느냐? 그거는 네가 떠나는 거라. 내 손으로 우리 막내 해찬이 18개월 때 왔어요. 18개월 때 비행기 타고 비행기에 내리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너 기저귀 비싸서 여기는 못 사. 너 오줌 가려야 돼. 거긴 삐삐라고 합니다. 오줌을. 너 기저귀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공항에 내리면서 맨 처음에 아버지의 명령이 기저귀를 끊는 거예요. 기저귀.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게 한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통합을 하고 선교지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잔을 마신 것이 아니고 제가 마셔야 됐던 마지막 잔은 목사가 개척했던 교회, 내 온 열정을 쏟아부었던 선교지를 제가 떠나는 거였어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근데 여러분, 제가 떠나는 게 쉬웠겠어요,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정말 깃털처럼
깃털처럼 가볍게 떠날 줄 알았는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보는 것보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때. 저는 정말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인간이 얼마나 욕심꾸러기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떠날 수 있도록, 떠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제 몸에다가 혈액암을 주셨어요. 혈액암. 저도 놀랐어요. 이게 아니면 제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셔야 되는 마지막 잔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 같이 아멘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되는 마지막 잔은 뭐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앞에 순종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은 분명 고난의 잔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잔 앞에 순종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고요? 인생의 마지막 말이 뭐가 돼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고요? 나를 이 땅에 창조한 하나님의 그 뜻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해야 될 말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준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어 들어야 되는 것이 인생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겠냐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감람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네 뜻대로 말고, 네 생각대로 말고, 네 가치관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잔을 마실 때, 그 잔은 분명 나를 넘어서는 고난의 잔 같지만 그 잔을 마시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축복의 잔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퉁치지 마십시오. 이거는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퉁쳐서 넘겨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친구들, 이거는 어른들이 하는 것이라고 퉁치고 넘기면 안 돼요. 진지하게 나를 이 땅에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나를 통해 다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특별히 어르신들은 깊이 생각하면서 마지막 삶을 이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서 마지막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인간이 해야 되는 마지막 말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룩한 고백이 있는 잔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성도님들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순종도 없이 찾아온 복들은 사단이 주는 죄악이지 하나님이 주는 복은 아닙니다. 다 같이 아멘이죠? 네. 순종도 없이 굴러온 복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마셔야 할 잔, 비록 고난이요 큰 순종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잔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잔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축복했죠?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으로 지금도 천국의 보좌의 우편에 계시는, 오늘도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는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가 되도록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로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참 수고했던 귀한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교회 참 중직 리더들이 계실 터인데 참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머리 숙여 여러분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진지하게 다시 한 번 더 오늘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 앞에 내 인생의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 이루어가는 귀하고 귀한 교회 리더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자 보십시오. 그래야 할 때, 오늘 예배 시간 우리가 함께 불었던 주기도문송,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가 그 잔을 마실 때 이 땅 가운데 내 삶 속에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좀 힘을 내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감람산에 그 밤에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정말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하는지 철저하게 재헌신하며 찬양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